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눴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예. 근데 구원자라는 것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다 죄인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뭡니까? 구원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죄인된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죄인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받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고통,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고 인간을 위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라는 그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라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의식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매 주일마다 예배 드려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내세와 천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41.1%라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물었어요. 내세를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믿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3.9%였다고 합니다. 비기독교인의 경우에 내세를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6%나 되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세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 없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음 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이 없는 이유는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죽음 후 내세에 대해 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네? 아프지 않고 노후를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축을 하잖아요.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나 정작 죽음 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준비를 하지 않아요? 죽음 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한국교회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설교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을까? 라는 설교를 하지 내세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하는 거 같습니까?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복 받는다, 어떻게 하면 잘 산다 라는 설교가 거의 대부분 설교 강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가 심해요? 기복신앙.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잘 산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정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에 비해 내세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갤럽 조사의 보고서에 보면요,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까? 교인들이 희망하는 설교의 주제에 대해서 구원과 영생을 포함한 내세의 설교를 듣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한 교인이 약 1.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자체도, 성도들 자체도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자신의 마음이 뭐예요? 그런 걸 원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많은 부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도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멋진 옷을 입고 부와 명예를 자랑하면서 호화스럽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나사로라는 거지는요, 부자의 집 앞에,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들이 잔치가 끝나고 남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개가 와서 이 거지의 성찬한 부분을 핥기도 했습니다. 부자는 이 거지인 나사로에 대해서 구제나 선행을 베풀기는커녕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산을 흥청망청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나사로는요, 거짓 신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나사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사로는요, 예수님이 그 많은 비유 가운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다, 사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거지는 비록 거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는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두 분류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 있다가 어떻게 돼요? 둘 다 죽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언젠가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죽음은 끝인가요? 죽음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사람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 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어디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믿는 자의 곧 나사로의 죽음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죽은 즉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기 전에 중간에 머무르는 곳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 천주교에서 연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게 뭐예요? 죽은 일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머물러 있는 곳을 연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선저림부라고 있어요. 이 선저림부는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이 그 영혼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을 선조림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유아림부라고도 합니다. 유아림부는 뭐냐면 세례받지 못한 죽은 어린 영혼들이 머무는 곳,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후손이 죽은 자를 위해 열심히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에 의해서 그들이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결정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판매했던 게 뭐예요? 네? 면죄부예요. 면죄부. 이건 결국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은 저승으로 가기 전에 49일 동안 머무는 곳, 그것이 중천입니다. 또 죽으면 망자가 되어서 구천을 떠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비성경적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즉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나사로가 죽어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 품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게 뭐냐면은 낙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건 뭡니까? 파라다이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회개한 강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너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것이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 몸만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의 고향이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22절 시작.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사로는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장사되었다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장사되었다는 게 뭐예요? 땅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땅에 묻혔다. 여러분, 땅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흑암과 어둠 속에 갇힌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흑암과 어둠 속에 갇힌 존재. 그리고 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을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음부가 나오죠? 음부는요 히브리어 말로 스올이라고 합니다. 스올. 헬라어는요 하데스,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상 음부는 어떤 의미냐면은 죽은 자가 심판을 받기까지 머무는 장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부, 지옥은 곧 뭐냐면 형벌의 장소인 거예요. 심판의 날까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처절하고 비통한 형벌을 받는 곳이 음부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사탄을 결박하고 또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귀의 악한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 바로 이 지옥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누굴 따라요?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간 자와 지옥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나사로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위로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떨 때 받는 거예요? 힘들 때 고생한 사람에게 위로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보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엄마 오늘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여보 당신이 했어, 이렇게 위로해 주죠. 왜 하나님이 나사로를 위로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수고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박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누가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막 때리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박해는 뭐예요?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마귀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 것을 박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향한 박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신앙생활 대충 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 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애통함이 없는 곳입니다. 사망과 질병도 없어요. 여러분 힘들게 돈 안 벌어도 돼요. 이 안에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네? 밥하고 빨래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네? 우리 가정주부 얼마나 힘듭니까?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은. 장가도 안 가. 아이고 어떡하냐. 시집도 안 가요. 천국은. 왜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과 거룩함만이 존재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행복만이 가득한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어때요? 언제였습니까? 네, 그때로 돌아가고 싶죠? 네, 근데 천국은요 그거보다 더 행복한 곳이에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죽어서 가잖아요. 죽어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천국을 그리워요. 천국을. 다 갈 수 있어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못 가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요. 하나님 언제 부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부자는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고 고통 중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공고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한다. 여러분 여기 괴로워한다는 것은 현재형 동사로 괴로워하는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활활 타는 불꽃 가운데에서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천국에 있는 나사를 보면서 뭐라고요?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 나한테 달라고 애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옥스러우며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돌아가고 싶어요? 절대 안 돌아가요. 죽으면 죽었지.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이거보다 더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언제가 제일 괴로웠어요? 햇살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도 가라면 가겠어요? 그때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러나 지옥은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까지 읽어볼게요. 뒤엎드려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손, 발, 눈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상태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손, 발, 눈 있는 상태로 멀쩡한 상태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옥이 무서운 곳이에요. 괴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더 괴로운 곳은 뭔지 아십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48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어떤 마음 들어요? 차라리 죽고 싶다. 죽고 싶다는 마음 생각이 나요. 근데 지옥은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여러분 미꾸라지에다가 소금 뿌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봤어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거야? 이런 곳이다. 그리고요 한 번 가면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모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요 죽은 후에는요 천국에서 지옥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은 지옥 어귀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